네, 김광진 목자입니다. 몇 년 전에 간증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단위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단기 선교 간증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그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굉장히 감동이었고 또 세례식까지 있어서 참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저한테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안목의 그런 강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더 써주셔서 들을 자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고 저도 다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초대교회 시대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매일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면 죽음을 당해야 했고요. 아니면 몸이 찢기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그렇지만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면 쉽게 이제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배교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고, 그렇지만 당시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그 후에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올 때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도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교회도 종국의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고난과 핍박의 여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런 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통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지배하에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을 불러내셨고, 또 거대한 종교 권력이 된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해서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자기 죄사함을 사는 거였죠. 그에 반대해서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청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프로테스탄트, 약간 반역자, 약간 반기를 든 자, 이런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00년 전 어느새 교황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는 겹겹이 젖칠된 종교, 회칠한 무덤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9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자발적 은퇴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잘렸죠. 더 다니고 싶었는데
임원이라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임시 직원입니다. 임원은. 예. 96년 6월 달에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은퇴를 한 SK케미칼까지 3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에서는 만 25년을 근무한 후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제약 영업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한 9년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 막으셨고 계속 회사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2017년도 안수집사를 제가 임직을 받아서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술 문제도 완전히 그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발탁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마케팅 본부장으로 6년간 임원의 위치에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귀한 2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저희 목장에 초대해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매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대기업의 일터 환경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경험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을 쉬면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잘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한 몇 달 정도는 쉬고 싶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쉬다 보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막연하게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배우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뚫는 기술을 배웠고요. 변기 막히고 싱크대에 막히고 수전을 교체하고 수도 보일러 배관을 세척하고 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고 판매하고 또 누수 탐지를 배우는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낯선 장비를 익히면서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저의 모습은 제가 봐도 스스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다뤄보는 공구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 제가 봐도 답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의 와이프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50대 중반이 넘어선 나이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노안이 심해져가지고 가까이에 있으면 드라이버 이 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누수 탐지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 기술을 여간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30년 경력의 아주 유명한 고수를 만나 스승으로 삼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또 주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당구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당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당구장에서는 당구 잘 치는 장로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후배 팀장들과 동네 근처 살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의 VIP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퇴직을 하고 나니까 상사였잖아요. 저는 상사가 돼가지고 또 교회라고 자꾸 연락하고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VIP들을 만날 장소를 좀 찾다가 보니까 당구장에 보니까 VIP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VIP였습니다.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드글드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당구장에서도 영을 구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로마 제국이 과연 망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 망할까? 미국이 과연 망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역사를 보면 망하죠.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476년에 게르만족 출신 오토와 케르의 쿠데타로 멸망했습니다. 결국 내부 분열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진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부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놓고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나라와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빌론은 17장에 보면 음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네, 창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음녀죠. 음녀가 지금 세상에 걸터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물,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강, 대양을 끼고 있고 백성들과 많은 무리들, 많은 민족들,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17장에 대해서는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입사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그 특징은 7머리에 10뿔이 달려 있다고 하고, 근데 7머리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뿔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의 속국에 많이 있었죠. 이제 총독들을 세웠는데 이런 총독들, 제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전형적인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음녀, 이 여자는 누굴까요? 17장 5절 6절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17장 9절에 그 어떤 단초가 보입니다.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7산. 고대 로마가 753년에 BC 753년에 로물로스라는 사람이 있어 건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건설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510년까지는 7명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BC 29년까지는 그런 어떤 공화정 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1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공화정을 폐지하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정시대, 로마 왕국, 이제 로마 어떻게 보면은 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쭉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어디에 세워졌냐? 약 50m 정도 언덕, 산이 있는 7개의 산이 있는 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7개의 그 산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게 로마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7개의 산, 로마구나.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블레셋, 아말렉, 그렇죠? 아시리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뭐 이집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만이, 또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파괴한 유일한 나라가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되는 교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 이 영적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17장 5절 6절에서 표현했던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순교가 있었죠. 그런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AD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처형했고,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의 안정과 통합을 해치는 기독교인들을 황제에 대한 반역과 불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웠고 68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몰아놓고 야수들에게 먹이로 주었고요. 건초에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밤을 밝히는 야외 촛대로, 인간 촛대로 삼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네로 다음으로 심하게 박해한 황제가 바로 요한 사도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고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는 차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8장 2절 말씀에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이 시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가 막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이때는 아주 이제 전성기로 막 접어드는, 로마가 최고의 황금기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로마가 멸망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로마는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스리고 중화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과 국가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바닥을 기고 저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저 사업장은 끝났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일으키시면 한순간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역전이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든 시대이지만 로마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해야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 등장했던 최초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최초의 바벨탑 도시가 건설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게
면하기 위해서 쌓은 욕망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바벨탑은 도시의 원조,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 시스템의 원조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실제하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녀, 영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바벨론이 무너지자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귀신들의 처소요, 더러운 우상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영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고 음란한 그런 짓들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조금 알 수가 있죠. 노예들을 사고팔고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포로와 노예들을 검투사들과 결투시키게 하고 거기서 죽는 것들을 즐깁니다. 그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경제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권력과 돈의 실상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실상을 알면 놀라고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대기업이 망하고 나면 부패와 분식회계 또 부조리가 드러납니다. 권력이 끝난 후에 드러난 추악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음녀의 영향력이 굉장한 현대의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색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18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둘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네가 선택한 땅과 반대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아라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자, 롯은 보기에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기름지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에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는 향락과 죄악이 만연한 소돔 땅의 일원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속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를 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페 문화가 판치고 동성애가 판치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겨우 그 땅이 멸망받을 때 자기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오죠.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술이 취해서 자기의 두 딸과 동굴에서 그하고 자다가 이스라엘을 매번 괴롭히는 족속 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부동산 광풍이 볼 때 지산이라고 그러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22년도 부동산이 그때 이제 최고를 찍을 때였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께 묻지도 않고 제 욕심이 이끄는 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투자 철학 속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가 넉넉해져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싸한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건설 경기도 나빠지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리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주님께 묻고 확인하고 또 주의 종이 목사님께 묻고 확인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투자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의 주인, 나에게 허락한 내 자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한 결과였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었을 때 내 눈을 가리고 비전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노후에 들어올 월세 수입에 눈이 멀어서 롯과 같은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무장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가치,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시대의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에 걸려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못하고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동안 손해본 것을 갑절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소돔 땅을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내가 놓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머뭄이 아닌 떠남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마음속으로는 습관으로는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생활 방식과 습관들,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애굽을 그리워했고 여전히 애굽의 생활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지만 애굽의 습관과 문화를 완전히 빼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불순종한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치 않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가치관, 완전히 리뉴얼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큰 음녀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벨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닙니까? 사탄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교활하게 이간질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과 사치, 탐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며 다스리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말씀 적용으로 세워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적용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욕과 탐심에 이끌려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위해 누군가의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섬김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해본다. 2000년 전 박해가 있던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지금 현대의 바벨론은 거대한 탐심과 물욕이 이끌고 있는 악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집착이 대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대신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에 저희 초원의 한 목자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더니 제가 사용하지 않는 새 노트북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필요했는데 그게 채워졌습니다. 정말 그 노트북을 받고 감동이었고 이 원고도 그 노트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 나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쌓아놓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고 커피 쿠폰이라도 드려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누군가를 위해서 당근에 좀 저렴하게 내놓아보고 하셔서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을 나누는 한 주가 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련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탐심, 집착으로부터 불려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성된 공동체와 그 구성원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문 훈련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복된 모습을 회복하셔서 음녀 바벨론이 결코 기웃거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에클레시아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모습을 회복해가는 복된 열린문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